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금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경상도 사람을 군대 가면은 경상도 사람은 보리문디 이렇게 가지고 보리문디. 그 다음에 또 전라도 깽깽이 막 이런 이야기하고 서울 뺀지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서로 비하하는 말이죠. 근데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진짜 무슨 병인데 이 옛날에는 문둥병인데 지금은 이 병을 나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센시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둥병의 이 근원인 이 균을 발견했던 사람이 바로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래서 한센병이다 이렇게 지금 명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은 이게 온몸에 이제 물집이 나면서 막 코가 막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김해도 저기 한림 쪽에 가면은 옛날에 그 문둥병촌이라 해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사람이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문둥병은 전염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꺼리죠.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은 뭐 산에서 살든지 안 그러면은 이게 촌을 이루고 그쪽에서 살지 절대 이게 외부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문둥병에 걸린 나병에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그러니까 이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 이 말은 이 심각한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나병에 걸린 중증의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짧은 내용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기타 배경 지식을 조금 모르면은 자,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이제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잠깐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하면은요, 여기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하면은 이스라엘에는 이 문둥병이라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이 문둥병자들을 이 마을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이 문둥병자가 이 나병 환자가 만약에 마을로 들어오거나 사람이 있는데 막 왔을 때는 돌로 쳐서 후쳐보내라. 그리고 돌로 쳐가 죽여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상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들은 절대 이게 마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아닌 이 주로 어디 공동묘지나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아주 한적한 곳,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그런 곳에서 뭉쳐서 그냥 거기서 뭐 살다가 뭐 죽든지 말든지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이 나병에 걸렸다, 문둥병에 걸렸다, 이 말은 그냥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회와 완전히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투표권 뭐 이렇게 시내에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일단 문둥병 걸려버리면 이 권리가 완전히 박탈되어 버립니다. 되게 무섭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병에 걸린 것보다 사실은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은 완전히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없는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 그래서 이 시민에서 뭐 아무것도 행사를 없었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사망 진단서가 끊어져 버리면 뭡니까? 주민등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듯이 죽은 거나 똑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문둥병자들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온몸에 이게 조금 나병 걸린 것도 아니고 온몸에 굉장히 중증인 이 나병 환자가 이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왔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왜 예수님께 왔을까? 그거는 중요한 하나의 큰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은 나는 깨끗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그 믿음 하나였어. 그 만약에 그 믿음이 없으면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돌이 맞아 죽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짧은 이야기지만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온몸에 중증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지금 절을 해가지고 절을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사람이 일단은 뭐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자,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자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당연히. 나병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일단은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마음을 먹고 왔다. 나사 줄 것이라는 믿음은 확고하게 있습니다. 맞아요. 단지 이 사람이 조금 의심을 한 것은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건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고 원하지 않으면은 안 고쳐줘도 된다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이것을 이 짧은 말을 통해서 강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온몸에 이 질병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 병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어느 가정이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수술 받고 하니까 그냥 그 병원에 뭐 몇천만 원씩 들어가 보니까 하루 순간에 그냥 경제가, 가정이 확 내려꺼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암 한 걸려보세요. 집안에 누구 병 하나 걸려보세요. 그냥 집안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뭐 병이 막 1억 2억씩 막 그 뭡니까 치료비가 들어가니까 하루 순간에 다 집이
완전히 폭삭 망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장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완전히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은 고난에 쌓여져 있는, 고통에 쌓여져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해서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유일한 희망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뭐하러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그렇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 사실은 이 세상의 문제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둥병이 옛날에 이제 문둥병 걸렸으면 이 사람은 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걸렸다 이러면은 성경에서는 무조건 이 죄와 연관이 됩니다. 죄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왔다 이 말은 첫 번째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똑같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죠. 이것을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바로 능력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제사 못 받아요. 이 죄의 문제와 이 인생의 모든 문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주위에 난리 납니다. 네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으려면 집에서 나가라 하면서 난리가 나고요. 친구들 뜯어말리고요. 난리 납니다. 이 문둥병자도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간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 그리고 나의 이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 그리고 이 가장 골치 아픈 이 문둥병 이 병의 문둥병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주님이 뜻이 무엇이냐를 물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 우리는 주님의 뜻이고 뭐고 일단 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낫는 것이다 그러면은 낫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나지 않는 거다 이러면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여러 가지 간증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우리 남정호 지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남정호 지사님은 어릴 때에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갑자기 고열이 났는데 그것을 빨리 대치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목 밑으로 전체적으로 다 마비가 와버린 그런 장애인이 1급 굉장히 중증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장애인 시설에 맡겨져가지고 부모는 뭐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장애인 시설에서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좌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 여러분이 이제 4년대 졸업 그러고 여러분 사회복지사 저는 2급이거든요. 1급 시험 쳐가지고 사회복지사 1급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들도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당신은 건강하게 막 이렇게 막 뛰다니고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습대로 감사하면서 감사하다는 거야. 오히려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기초생활수급자 받아가 돈도 넣고 돈도 넣고 뭐 어디 가면은 뭐 다 치료받고 물론 근데 뭐 기초생활수급자 받고 뭐 사는 거는 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몸이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그거 먹여주지 않고 그러고 똥도 닦아주지 않고 모든 걸 옆에서 해주지 않으면은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다면 저와 여러분 같다면 바로 자살해요. 이래 살이 죽어보자 이러면서 바로 자살할 건데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면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정도 단계까지 갔다. 진짜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나의 이 불치병, 이 문득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것은 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었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벌써 목숨을 걸고 갔다는 자체가 진짜 대단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시기 때문에 자기를 고쳐주신다 하는 그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이 뜻이 자기를 고쳐주시면은 자기를 고침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나병이 곧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말 한마디였어요. 말 한마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니까 그 즉시 완전히 깨끗한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피부로 완전히 깨끗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여러분 그 손을 왜 댈 필요 있냐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문둥병 여러분 안 본 사람들은 여러분 문둥병 걸린 사람한테 여러분 그 손 대라 하면 여러분 손 못 댑니다. 막 무서워서 진물이 막 흘러내리고요. 그거다가 여러분 중증이라 해요. 중증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살이 막 썩어 들어가거든요. 중증이라면은 이미 살이 막 썩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살이 막 썩어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거기에 구더기 같은 것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무슨 근데 거기다 손을 댄다고 여러분 손대라 하면 여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손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사실 똥 닦았다 아이고 들으라 이러면서 닦는데 거기 구르기 하는데 거기에다가 침물에 거기다 손을 댔다고요? 어림도 없느냐.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왜
손을 내밀었을까? 이거는 또 손을 내미는 것은 첫 번째는 진짜 이 다 더러운 거 이것보다도 더 큰 게 또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버리면요, 그 사람도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매일 똑같이 또 무덤에서 살아야 돼. 쫓겨나요. 이거 마을에서 추방돼 버립니다.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나병 환자와. 여러분, 손을 대는 그 순간에.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손을 댔습니까? 손을 댄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너무나 대단하고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뭔가 여러분 손을 댄다는 것은 이건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있으면 저기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이 있어요. 저기 만약에 움직인다 이러면 뭐 손을 떠무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손 대면서 아이고 손 이렇게 드세요 할 때 이게 뭐냐면은 이 작은 거지만은 뭐가 다르냐? 사랑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일을 할 때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으로 하는 거하고 이것이 다릅니다. 돈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든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 손도 내놔 그래가지고 돈도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미쳤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손이 한 번이라도 더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에서 사랑이 우러나게 되면은 반드시 손이 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말로 해도 되는데, 여러분, 말로 한다 해가지고 안 낫고 손 댄다 해가지고 낫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로 해도 나 그렇지만 손을 댑니다. 왜냐? 그 사람의 그 어떤 얼마나 그 사람이 참 문둥병 이래서 온몸이 나서 그 고통,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리고 묵고 사는 문제, 모든 것이 인생에 완전히 그 나락의 끝자락에 있는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진짜 밥 못 먹어가지고 막 이럴 때, 진짜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을 참 불쌍한 거,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랑으로 그 손을 대시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뭡니까? 사랑.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왜 죽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사랑해서 고쳐준 겁니다. 뭐 고쳐줘가지고 유명해지려고 뭐 고쳐준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고쳐준 거예요. 자, 손을 내밀어 그에 이제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한마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 말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즉시 그 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신이 아닙니까? 신이 되놓겠다. 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사람들은 좀 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냐? 왜 예수님이 구원자냐? 왜 종교도 많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수두룩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를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구원자라든지 이 하나님이라든지 신이라는 것은 그냥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능력.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왜 예수님을 왜 믿냐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것을 왜 믿습니까? 능력 없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바보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건 미친 사람들이야. 왜냐? 그 사람들 내보다도 더 멍청합니다. 그렇지. 내보다도 더 능력 없어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나를 믿든지, 또 어떻게 더 능력 없는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냐 이야기야. 그 사람들이 뭐 사람을 고칩니까?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뭐 불치병을 고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능력한 그냥 노인네들인데, 예? 제가 또 이게 또 무능력한 노인네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 어르신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라는 것은 적어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느냐? 주님은 세상 예수님은 일로 신의 다 능력을 하지만 가지고 있기 인간은 때문에 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말로 이 불치병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말로 눈먼 시각장애인도 고치고, 말로 태풍도 멈추고, 말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예. 말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로 그러신 또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신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능력 없고 말 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예수님이 참 그 문둥병자가 참 간절하게 자기 원래는 자기 빨리 병을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은 그게 대한 답변이죠. 답변이 뭐냐? 바로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은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우습게 본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여러분 죄 사해주고 안 사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고 안 가고, 여러분 구원 받고 안 받고, 예수님이 안 해주면은 여러분 아무도 못 갑니다.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 해주겠다면 어떡할 건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불쌍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내가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예. 예수님도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여러분 꼭 천국 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말을 또 이어서 하는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모세 율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왜 이야기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전염병이라든지 병이 걸리면은 뭐 격리가 되잖아요, 그죠? 격리가 되면은 뭐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회에 다시 복귀를 하잖아요. 그런 이제 복귀 절차입니다, 복귀 절차.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뭡니까 검역 체계로 해가지고 보건 체계로 인해서 격리됐다가 다시 이제 사회로 이제 어떤 절차가 있듯이 이것이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병은 나았지만은 사회에 완전히 복귀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병은 나았으니까 네가 이제 이렇게 사회에 이제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삶을 살아라라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요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병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누구다?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 능력이 있는 바로 구원자, 바로 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거짓이다. 이 세상에 뭐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나보다 나쁜 사람들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나보다도 못한 우리 사람들. 선지자 그 신이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믿을 것 같으면은 나를 믿어라. 아, 이 칸다고 진짜 나를 믿으면 안 되겠다. 예, 그 사람들이 그만큼 하찮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둥병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것은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죄까지 사해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제각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진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흥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그 가족과 자손들 위해 복을 주시고 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시도록 주님께서 믿음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조금 드리자면은 3월 31일, 3월 31일 날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그래서 부활주일 행사를 하는데 뭐 우리는 뭐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설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하여튼 김해시 기독교 연합에서는 크게 지금 부활절 예배를 크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 기간인데 지금 오늘이 이제 3월 10일이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에 여러 가지 그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예수님의 행적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 기도로 다 부활절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